3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내 손을 내밀라. 그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외경 히브리인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사람의 직업이 석수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손이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의 직업이기도 합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 손으로 해야 됩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몸에 붕대를 묶을 때 손으로 해야 됩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손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직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석수인데 손으로 일을 하던 그 손이 사용할 수 없는 손이 됐습니다. 마른 손이다. 그래서 그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내 손은 어떤 손인가를 우리가 말씀에서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3장 이 손을 내밀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또 누가복음 6장 공관복음에 모두 다 소개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손이 오른손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삶의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손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세 종류의 손을 우리가 관찰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육체의 손이 마른 사람, 육체의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예수를 송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하는 일을 엿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흘낏흘낏 흘겨보는 것, 그거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손에 장애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육체의 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정신적인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런데 더 심지어 6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 이건 영적인 손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손은 어떤 손인가? 육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영적인 장애. 과연 내 손은 성한 손인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가운데 일어서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내 손을 내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연상된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39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신데 그 무덤에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사람 살릴 정도의 능력이면 돌을 옮겨 놓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른 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자리에 일어서라, 손을 내밀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손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는가 하는 궁금증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한문자에 이 손을 손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이 세 종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선수가 뭡니까? 손이 뽑힌 사람이 선수입니다. 조수는 뭡니까? 손을 조수로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사용하는 게 조수입니다. 실수는 뭡니까? 손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수 같은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다윗, 베드로, 요한,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수들이 소개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손을 선택해서 그 손을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가려서 쓴다 그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의 손을 쓰십니까? 왜 모세의 손을 쓰셨습니까? 그러면 이 선수들의 손에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선수가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선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선수가 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수가 있습니다. 그저 도움을 주는 역할밖엔 더 이상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편 손 마른 사람입니다. 또 오라비의 죽음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너무 슬퍼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다음에 부활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먼 훗날의 부활이 아니라 먼 훗날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아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선수들은 믿으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수 역할밖에 못합니다. 또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서라, 일어섰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내밀었습니다. 근데 손이 회복됐습니다. 이게 조력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선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조수, 조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냉철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수라고 하는 손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와 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실수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3절입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바로 네가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도 말은 하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능력의 은혜가 내 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밀라, 옮겨 놓으라. 그건 뭡니까? 내가 해야 할 몫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큰 능력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걸림돌을 만드느냐? 손을 내밀질 못합니다. 돌을 옮겨 놓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가 됩니다. 선순가, 조순가, 실순가.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적어도 선수는 못 돼도 조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손, 말씀을 준수하지 못한 손, 이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손입니다. 어떤 손이 등장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담과 하와가 손을 가지고 무엇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손이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한 손이 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옮겨놓지를 못합니다. 내밀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지 못한 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회개해야 한다고 깨우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손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쳐 죽였습니까? 발로 찼습니까? 아닙니다. 손으로 돌을 들어서 돌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라고 부정할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깨우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게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오늘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을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네가 말씀을 정말 제대로 지켰는가? 네가 정말 미워하지 않고 살았는가?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나를 흔들고 있다고 하면 그 손은 곧 사람을 죽인 손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내밀어야 됩니다.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배경의 말씀을 우리가 놓고 보면 우리가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강수가 있고 약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면 고수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면 강수가 됩니다. 그러나 듣고도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 하수여 약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손이 거룩한 손이 되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손을 들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 손이 무엇을 하든 그 손으로 주님만 찬양하는 손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내 손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두 손 들고 기도해야 할 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오늘 이 하루가 손을 내밀어서 회복되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셨고 또 이어서 내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 때 그 순간 손이 회복되게 하셨던 그 놀랍고 경이로운 은혜가 이 아침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병든 손, 우리의 장애가 있는 손, 그것이 육체의 손이 아니라 정신적인 손이고 영적인 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 앞에 내어미오니 주님 받으시고 회복시켜 하나님의 건강한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하든지 그 손으로 행하는 것마다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